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 29번째 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새 찬송가 4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29번째 주까지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것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이 교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참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온전히 주 앞에 이 시간을 의뢰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이 시간 29번째 주 주님의 몸과 피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성리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29번째 주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리에 관하여서 공부를 했던 것은 제26주일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제26주일은 제69문부터 제70문까지를 다루면서 제69문의 거룩한 세례에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유일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당신에게 이롭게 되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확신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물로 씻음을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피와 영으로 인해 내 영혼의 부정한 것, 즉 내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김 받았음과 몸의 더러움을 털어내는 물로 외적으로 씻김 받았음을 기억하고 확신합니다. 라는 것이 제69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69문에 관한 근거되는 성경 구절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들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것이 마태복음 28에서 29장까지 그런 28장 19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로마서 6장 3에서 4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 근거되는 로마서 6장 3에서 4절의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는 것이 또한 하나의 근거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제69문에 관한 내용을 다른 번역본으로 살펴보면 세례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당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시켜 줍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외부적 씻음의 제도를 정하셔서 물이 더러운 몸을 씻어내듯이 그의 피와 영으로 우리 영혼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이 다른 번역에 따른 그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또한 근거구절로 제시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것이 근거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0문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의 용서를 뜻합니다. 그리고 더욱 죄에 대해서는 죽고 축복되고 흠잡을 데 없는 거룩한 삶 가운데 거하도록 성경을 통하여 새롭게 되며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는 것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구별하셔서 점차 죄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좀 더 그리스도인이 성화에 관한 내용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번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잘 표현하고 있네요. 여기 어떤 부분이냐면은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구별하셔서 점차 죄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하고 이런 삶을 살도록 해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점차라는 그런 단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점차. 우리가 이제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자녀로서 우리가 확증을 받는 거죠. 세례식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드리겠다는 그러한 어떤 확증이 있는 것입니다.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패턴과 버릇과 또한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 존재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변화되었지만은 우리의 죄의 습성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의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씻음받고 또한 성령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점차 변화해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중요한 주제인 바로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이 과정도 이것이 단 한 번에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거나 어떤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를 계속 해나가고 또한 말씀을 계속 연구해 나가고 또한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계속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까지 점차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세례를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의 삶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번역에 보니까 좀 더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번역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근거되는 구절로는 에스겔 36장 25에서 27절을 근거되는 구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앞부분에서는 우리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느냐? 결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저주받은 그런 존재이지만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새롭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하지 못하였던 그런 율법에 대한 모든 요구들을 이제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이 굉장히 놀라운 사역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이러한 세례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서 나타나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바로 성령의 세례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과 또 120문도의 그러한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때 굉장히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두려워 떨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여서 정말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난 후에 그들이 담대함을 얻고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행사와 능력이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인간으로 하여금 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가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는데 정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백부장이죠. 거기서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계시에 따라서 또한 말씀을 전파하고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을 때 그때 먼저 이방인에게 또한 성령이 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곧 베드로가 그들에게 또한 물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우리가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물세례는 이 모든 것을 확증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표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 강가에 나오셨을 때 바로 그 물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음성을 하늘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그러한 역사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70문에 관한 그러한 근거 구조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프림빈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피라는 의미죠. 그 세례의 의미가.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5절은 우리가 읽은 그런 내용이고 또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71문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례의 물로서 보다는 그의 피와 영으로서 확실히 씻어졌다는 것을 어디에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세례를 제정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례의 제정에 관해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으로 말할 때 이런 약속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우리가 물세례로 씻음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도 씻음 받는다는 확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례가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언급된 다른 성구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근거되는 구절로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내용들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겠습니다. 나중에 그러한 부분들 혹시 메모해 놓으셨다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생의 씻음과 관련되어서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는 그러한 근거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였는데 중생이라는 말이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생, 중은 반복한다라는 그런 다시 이런 의미가 있죠. 거듭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은 날생자, 살아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 이렇게 하면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정말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행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상징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의미이고 세례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 26주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인정하고 있는 세례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어 본 지난 시간에 다루어 보았습니다. 좀 더 세례에 관하여서 제 27주 그 다음 주로 넘어와서 제 72문에서 73문까지 죄 시스템의 문제와 어떤 유아 세례라는 그러한 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제 72문에는 그러면 외부적인 물의 씻음이 죄의 씻음 그 자체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한 성령으로 우리가 죄의 씻김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의 확증하고 보여주는 가시적으로 상징하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그에 대한 근거구절인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보통 우리가 물로 씻을 때는 우리 육신을 깨끗하기 위해서 씻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라는 것은 이 육신의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그러한 간구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우리가 영접한 이후에라도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정결하게 하느냐? 즉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여러 판단과 여러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사고를 가득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 번에 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점차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까지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우리가 확신한 이후에라도 계속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며 듣고 공부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 73문에서는 왜 성령은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즉 그는 우리에게 몸의 더러운 것이 물을 통하여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영을 통해 씻어진다는 것을 가르치시려 하실 뿐 아니라 이 거룩한 보증을 통하여 우리가 구체적인 물로 몸이 씻기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죄로부터 진정으로 씻겨진다는 것을 확증하기 원하십니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더러우면 씻죠. 그렇게 우리가 씻게 되면 우리 몸이 깨끗하고 굉장히 개운한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우리의 죄악들을 씻기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우리 스스로를 씻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우리 씻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또 기분도 좋아지고 청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의 예표가 된다는 거죠. 그것과 같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세례 예식을 통한다는 것은 물이 반드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바로 그 보혈의 피와 또한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에 해당되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죄악들은 결코 씻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태도만 가지고 살자라던가, 아니면 더욱더 심각한 상태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에 점점 우울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바로 가룟 유다를 유혹했던 그런 방법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가룟 유다, 그에게 계속 너가 바로 죄인이라 이렇게 계속적인 정죄, 그 정죄를 통하여서 바로 가룟 유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목매어서 자신의 생명을 끊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불러일으킨 거죠. 이런 것 같이 사단은 계속 우리 마음가운데 정죄하거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계속 주입시키거나,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의욕을 다 꺾고 우울증으로 또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결국은 우리가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계략을 모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죄가 씻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혈의 피로써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능히 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앞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었듯이 우리의 그러한 구원과 우리의 죄 씻음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며 동지의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또한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또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의 모든 정죄가 해결되며 우리의 심판이 없어지고 이제 자유함 가운데 주님 구원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라는 사실과,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로 이 땅 가운데서라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또한 파루시아의 측면에서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러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위치의 변화 그리고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가시적이고 감정적이고 또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내면의 깊은 무의식까지라도, 무의식의 잠자였던 그러한 죄악과 죄의식이라도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무의식까지 지배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내적 치유의 그러한 과정을 보면 바로 우리 무의식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부분까지 바로 치유의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깊은 부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빛으로 조명할 때 그 가운데 사탄이 튀어나오는 그러한 역사를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군대 귀신에게 나타났을 때 군대 귀신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돼지떼에게 다 들어간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면 바로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그런 악한
귀신과 사탄의 세력들이 또한 발각되며 그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악한 사탄 마귀는 바로 그런 귀신의 세력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어둠의 영역에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둠의 영역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면 무의식 가운데 어둠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우리가 타협하였던 것, 우리가 곡해하였던 것, 이러한 바로 어둠, 바로 우리가 드러내지 못했던 그러한 어둠, 바로 죄에 대한 수치심, 또한 그러한 모멸감,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의 어둠이 되어 그 뒤에 사단이 자리를 잡고 계속 우리의 영혼에게, 계속 우리의 영혼 육에게 계속 유혹하면서 계속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시해 나가고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바로 비출 때에는 바로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물론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강력한 그러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단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광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건전한 그러한 심령 부흥회나 집회 이런 데는 우리가 참석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내면에 임하여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때는 우리의 눈물과 콧물과 이런 것들로 다 토해내는 그러한 역사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이 바뀌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마음 가운데 우울과 괴로움들이 바뀌어져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되고 그 가운데 참된 삶의 의욕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부흥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흥회에 꼭 참석해 보시기를 권하며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그러한 치유의 서적을 읽는 것입니다. 상처난 아버지의 치유라던가 변화와 치유 이런 치유의 책들을 계속 건전한 책들이죠.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읽으면은 그 읽는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이렇게 만져주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면서 내 마음이 점차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또한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계속 또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며 또한 계속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극동방송도 있고 또 여러 그러한 CTS 이런 여러 좋은 방송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주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이 일어나고 또한 새로운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나타낼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신앙이 또한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때 우리의 영혼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연세대학교 내에서 정말 성교회에서 내비게이터 성교회에서 또한 전도할 때 참 그 기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방전도에서 이렇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브릿지로 이렇게 전하거나 했을 때 영혼이 영접하면은 그때 어떤 그런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또 임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그 영혼이 말씀을 받았고 그 영혼이 바로 천국에 간다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일을 했다는 거기에서 정말 주는 그 만족감이라는 것이 가장 크고 인생 가운데 가장 보람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계속적인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고 나타내고 정말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노방전도를 많이 했는데 직장 취직하고 또 이렇게 살아다 보니까는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SNS 많이 발전되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톡, 그리고 인스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냥 계속 거기다가 친구 맺기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저 4,000명 몇 명, 4,500명 되는데 보면 다 이제 해외나 국내 다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매일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또 복음을 제시하고 또 그런 것들 보면서 내 스스로도 그렇게 많이 위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스타, 또 카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러한 우리 사명을 우리가 계속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부터 유튜브를 이렇게 또한 찍어서 정말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이유도 먼저는 참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성경의 그러한 진리 또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있는 참 이 진리와 그러한 가치 이러한 것들을 또한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굉장히 독일에서 정통신학으로 이렇게 정립된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전함으로 인하여서 들으시는 분들에게 먼저는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목적과 또한 한 가지는 또한 이런 바른 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우리 믿는 자들이라도 한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고 또한 우리가 연합된 가운데 또한 그리스도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또 한 가지 목적이고 또 마지막 목적으로는 우리가 그러한 복음이 우리의 개인의 복음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의 복음, 이 공공의 복음을까지 또 이르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의 가치, 기독교적인 이런 가치와 정의와 자유와 또한 사랑과 화해와 이런 가치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이죠. 이 세상가는 어둠이고 또한 아픔이고 분쟁이고 전쟁이죠.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으로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전파하면서 바로 그런 것 선한 영향력을 뛰쳐나가는 우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각 영역에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개인이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자신이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받고 이 가운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런 것이 확장되어서는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국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이 계속되어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 정말 하나님 오실 때 바로 그 하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와 합쳐지는 그때 온전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온전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온전하신 정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가 바로 그러한 정의에 다다를 수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의에 다다를 수 없지만은 그 정의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고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바로 그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책무요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이며 우리가 그런 것을 바로 할 때 바로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인정받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호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며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서 개인이 구원을 받고 정말 영생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러한 과정들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며 우리가 공공의 영역까지 우리가 공적인 영역까지 우리가 다다를 때 그것이 이제는 반대로 그 영역을 통해서 그게 하나의 출입문이죠. 하나의 게이트죠.